예배를 예배되게 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며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가르치실 때에 이 예배가 예배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함께 모여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저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이야기하며 그저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우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께서 임자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함께 모여 예배하는 회중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시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1장.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기환아, 내 물 좀 줘.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20절 말씀. 좀 길죠? 요즘에 이사야서를 좀 쭉 해가려고 하니까 본문들이 좀 길어집니다. 근데 본문을 읽으실 때 이 강해형 설교, 본문 해설형 설교를 좀 하고자 하는데, 한동안 강해형 설교, 본문 해설형 설교를 할 때에는 이 본문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들이 궁금하셔야 설교가 재밌지, 안 궁금한데 자꾸 가르치면 그것처럼 힘든 게 없잖아요. 우리가 과외하기 싫은 이유가 그거잖아요. 자꾸 안 궁금한데 가르쳐주잖아.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시고 읽으시고 그리고 이제 설교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분량이 많고 강해적 설교다 보니까 본문 읽기부터 조금 더 중요해지는데요. 부탁을 잘 드릴게요. 1절부터 2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 1절 했습니다.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에 알것만을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라. 아멘.
본문을 읽어보시니까 어때요? 내가 왜 서해 첫 주에 굳이 1장을 피해가고 6장을 한지 이해가 되시죠? 조금 오늘은 표현들이 좀 거친 표현들이 많은데 그 의미를 찬찬히 함께 해석해가면서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맨 앞부분에 이렇게 얘기하네요. 이사야가 문제제기를 뭘로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잊었다는 거죠. 그렇죠?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습들에 대해서 이사야가 안타까움으로 표현하는 것이 2절에서 4절에 해당되는 구절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었다라는 것들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쭉 읽어봤더니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우리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기독교를 그만뒀나 보다. 교회를 다니기를 멈췄나 보다. 하나님이나 종교 같은 건 신경 쓰지 못하고 자기 인생에 바쁘게 살아가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 본문의 뒷부분에 얘기합니까? 이 사람들이 무수한 재물을 드렸다고 얘기하고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을 드렸다고 얘기하고요. 수송아지나 어린 양수와 수염소를 드렸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하는 거 보니까 많은 재물을 갖고 왔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들이 안식일과 대회와 성회로 모였다고도 것을 안식일과 대회와 성회로 모이는 것을 내가 싫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안식일과 대회와 성회로도 모였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는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으며라고 얘기하고 손을 펼치라도 내가 받지 않으라고 하신 건 뭐예요? 이 사람들이 많이 기도했고요. 손을 하나님께 펼치고 있다는 의미가 여전히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너희가 왜 하나님을 잊었느냐라고 표현했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상식적인 생각의 그림에서 이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나 보다, 종교를 멀리했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성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먼저 알 수 있겠죠. 어떤 거예요? 신앙생활 자체는 누구보다 열심히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죠? 예배에 다 참석했고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다 참석했고요. 뭐 했어요? 헌금도 많이 드렸어요. 그렇죠? 많은 재물들을 갖고 왔다고 표현합니다. 헌금도 많이 드렸고요. 그리고 또 뭐 했어요? 기도도 많이 했어요. 예부 안에서 멍 때리고 앉아있고 돈만 내고 간 게 아니라 많이 기도할지라도 표현하는 게 기도도 많이 했고 손을 하늘로 벌렸다는 표현이 뭐예요? 그가 간곡하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요청했다는 의미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종교 생활을 안 했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기억함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뭔가 이들이 예배에만 참석하고 헌금만 드리고 자기가 원하는 거 그냥 주절주절 기도만 했지 사실 진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이런 신앙생활이 없었나 보다. 이런 신앙생활을 기대하지 않았나 보다. 껍데기만 하고 속이 없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부정적인 액센트를 빼고 앞의 의미들을 좀 더 봅시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이려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도대체?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보이려고 오셨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의미입니까 사실. 그냥 일요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11조 내야 되니까 11조 내야지, 내가 봉사활동 있으니까 봉사해야지 하게 아니라 일요일에 교회일 때 어떤 마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봐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보길 바라는 마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인격적인 만남, 교제적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보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봐주시길 기대하면서 예배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가 문제일까요? 이 사람들은 종교 형식에 다 참여합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해요. 종교 형식에 그냥 문화적으로만 참여했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 형식에 다 참여하고 그 종교 형식에 드리는 거에 있어서 대충 껍데기를 드린 게 아니라 가장 소중한 걸 바쳤고요. 그리고 그들이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손을 여는 자였고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봐주시기를,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면서 예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한테 너희가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왜 이 사람들 하나님을 잊었다라는 평가를 받을까요? 사람이 또 사람을 짐승이랑 비교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기분 나쁘게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너는 모른다. 거꾸로 얘기하면 이 소만 못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까? 이사야가 얘기하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포인트는 어디에 있나요? 본문을 여전히 읽어봐야겠죠. 이사야가 지금 무엇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사야가 문제제기를 하는 문장들을 좀 합쳐봐야 될 것 같아요. 좀 귀찮아질 수 있고 지루할 수 있겠지만 처음에는 문제제기를 하는 첫 문장은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회, 예배, 집회에 오는 걸 싫은 게 아니라 집회와 더불어 예배와 더불어 뭐 하는 거?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고 해요. 피가 가득하다는 게 뭐예요? 은유적인 표현으로 대표적인 표현들이죠. 나에게 유익이 되고 쟤한테 해가 되는데 내게 유익이 된다면 쟤한테 해가 되는 걸 신경 쓰지 않고 하는 행동들을 손에 피가 묻었다고 표현을 해요. 그렇죠? 그럼 두 번째 뭐라는 거? 이 사람한테 표현하는 건. 첫 번째로 얘기할 땐 너희들이 성의와 더불어 악을 행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네 이익, 악을 위한 행동들을 한다고 얘기하는 거고, 세 번째는 뭘로 표현하고 계세요? 너희가 이렇게 하라라고 하면서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려고 하지 않는 것들에서 문제 제기하면서 선행을 배우려고 하고 정의를 구해야 된다고 해요. 너무 추상적인 말이어서 좀 구름 잡는 것 같을 거예요. 모아봅시다. 그러면 뭐가 없기 때문에 이들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를, 선의를 배우려고 하고, 그렇죠? 그 기준들을 지켜내고 그것들을 행동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을 기억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럼 한 단계 더 갑시다. 그렇죠? 한 단계 더 가요. 우리 다 고등학교 나왔잖아요. 이렇게 논리의 단계 따라올 수 있죠? 이게 몇 단계 가면 놔버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따라오셔야 돼요. 한 단계 더 가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그럼 뭐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기억하는 거. 그렇죠? 하나님의 기준을 기억하고 적용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이사야는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우리는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을 도와주고 여러분한테 호의가 있는 어떤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단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이웃집 토토로 같은, 그치? 네? 나한테 호의가 있고 내가 보면 반갑고 그런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란 뜻이 뭐예요? 진리란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기준이란 뜻이죠. 하나님이란 뜻이 뭐예요? 오늘을 왜 주일이라고 부릅니까? 주인의 날이죠. 왜 우리가 주인의 날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종이라는 고백이잖아요. 뭐의 종이요? 우리는 진리의 종이죠. 진리를 기준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건 하나님이 진리 되시며 기준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난 그 기준에 종된 자, 따라가는 자라는 걸 기억하는 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라고 이사야는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일날 은혜를 받아도 주중에 하나님을 자꾸 잊어요.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중에 하나님을 잊는다는 게 뭐예요? 그 정보량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일요일에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했었는데 주중에 바빠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못했네. 정보량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에는 내가 뭔가 예배 드리면서 좋은 감정이 있었는데, 어떤 감동의 감정이 있었는데 주중에는 그 감정이 사라지고 나쁜 감정들이 내 안에 차오른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일에는 하나님을 기억했는데 주중에 하나님의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은 뭐예요? 주일에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 생각이라도 해봤었는데 주중이 됐더니 내가 원래 쓰던 기준들, 내가 세상에서 만나는 기준들, 세상에서 사용하는 기준들을 그냥 써버리느라 하나님의 기준 같은 건 생각해볼 여지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 이게 기억력의 문제입니까? 아니죠. 유다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없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뭐 이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 너무 공격적인 설교가 될 것 같아서, 그렇지? 후반부에 몰아서 합시다. 뭐가 많아. 그래서 그냥 한꺼번에 해야 될 것 같아. 그럼 뒤에 하고요, 그렇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 대신 기준을 기억하고 적용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라고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게 없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없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까? 2장 5절부터 나와 있죠? 2절부터 4절까지는 이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5절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난 이 구절을 되게 싫어해요. 6절이에요.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 이 표현이 되게 더 가슴 아프지 않아?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로다. 그것을 짜며 싸내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하면 맞지 못했다고 표현하죠. 딱 표현만 들으면 어떻게 해석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기억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을 기억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 구절만 보면 하나님 독해요. 그쵸? 하나님 독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유다를 두들겨 팬 거죠. 그쵸? 어떻게 두들겨 뺐어요? 터진 것과 찢어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 그래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람이 막 다 쥐어 터져가지고 멀쩡한 데가 없이 여기는 붓고 여기는 멍들었고 여기는 지금 맞아갖고 새로 멍이 들고 있고 뭐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쵸? 참 하나님 독하다. 이게 무슨 조폭 그것도 아니고 너 이 기준을 떠나고 싶어? 탈퇴할 거야? 막 때리는 거잖아. 더 독한 애가 유다죠. 그쵸? 와, 나 같으면 그렇게 두들겨 패면 하나님 기준으로 돌아갔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게 맞고도 어때요? 유다의 이 근성을 보십시오. 이 자유를 향한 열망, 자기만대로 살고 싶은 열정. 그렇게 맞고도 버티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이 말이 아예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 조금 여러분들 이 구절을 오해하기 때문에 메인스트림에서 좀 빠지지만 좀 설명을 하고 돌아옵시다. 여러분 이 당시가 언제예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시대라고 그랬죠. 히스기야까지. 그렇죠? 근데 문제가 많다고 했으니까 히스기야 빼고 앞에 3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앞에 3명 시대가 우리는 이 구절을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경적으로 완전 두들겨 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상상력에 뭐가 있어요? 왠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해서 국토가 다 불탔을 것 같고 지진과 기근 같은 게 일어나서 먹을 게 다 떨어졌을 것 같고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다 뭐 죽어가고 있는 것 같고 약간 이런 이미지를 상상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도 여전히 난 내 마음대로 살까 뭐 이런 이미지를 상상하는데 여러분 우시야, 요담, 아하스 시대에요. 이스라엘은요 꽤 괜찮은 삼류국가였습니다. 그냥 그렇죠? 나라가 그렇게 심하게 어려웠던 적이 별로 없어요. 전염병이 그렇게 심하게 돌지도 않았고요. 대대적인 기근이 뭐 들지도 않았고요. 옛날 아합 시대처럼 그런 기근이 들지도 않았고요. 전쟁에 심각하게 패해서 나라가 초토화되지도 않았어요. 웬만큼 괜찮은 삼류국가 시대를 살았어요. 특별히 상류층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셨냐면요. 이들이 집과 집을 연하여 지어서 저택들을 하도 지어대가지고 서민들이 살 수 없게 만든 것이 너희 죄라고 표현하시거든요. 이 구절을 거꾸로 표현해 봅시다. 무슨 뜻이에요? 그 당시 귀족들이라는 상류층은요. 살 만큼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호의호식하고 살았다는 뜻이에요. 막 이렇게 두들겨 막 터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왕들도 그렇고요. 지배계급들도 그렇고요. 살 만큼 살았어요. 문제가 있었다면 나라가 인류국가 가치가 배로 세워서 세계를 향한 나라가 아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서민들의 삶이 척박했다는 거. 왜? 지도층들이 자꾸 자기들끼리 해먹어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부유해지는데 없는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그런 문제 정도가 있었어요. 그 구절을 보면 짠하지 않아요? 집과 집을 연결하여 지어서 가난한 자가 살 곳을 얻기를 만들고 내 얘기 같잖아. 너네 집 있니? 없지? 너네 거의. 그렇죠? 세상에 이렇게 집이 많은데 왜 내 집은 없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 그렇죠? 그런 정도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외향적으로는. 그러면은 이렇게 쥐어 터졌다라는 표현들을 왜 과격하게 하셨나? 의미가 뭘까? 다음 구절을 한 번 더 봅시다. 다음 구절에 뭐가 나오냐면요. 우리는 다음 구절에 뭐가 나오냐면 7절에 너희는 땅이 황폐해졌고 너희 성읍들은 불탔고 너희 토지는 목전에서 이방인에 삼켜졌고 이방인들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했고 8절에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에 원두막같이 외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완전 또 딴 얘기를 좀 해보면 내가 중간중간 여기 왔다 갔다 해요. 날 놓치지 말아요. 조금 딴 얘기를 해보면 뭐예요? 우리들은 이렇게 힘든 구절을 쭉 읽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이사야서 같은 거 힘든 구절일 때 그냥 어려웠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한 줄로 뭉개버려요. 근데 디테일을 보시면 앞에는 두들겨 맞았다라고 얘기하고요. 그쵸? 뒤에는 무슨 그림을 그려줘요? 전쟁의 그림을 그려주죠. 근데 이게 고대 전투의 그림을 그려줘요. 봐요. 맨 처음엔 도시가 불타죠. 그 다음에 땅이 황폐해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있는 망대가 원두막같이 됐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요즘 전쟁은 어때요? 요즘 전쟁은 국경전쟁이에요. 그쵸?
요즘 정부는 국경 자체를 지켜요. 그래서 우리 토지의 영토에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한단 말이야. 근데 옛날엔 어땠어요? 옛날엔 잘 모르니까 반지의 제왕을 상상하시면 돼요. 그건 다 보셨죠? 반지의 제왕 같은 거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영토 전체를 지키는 게 아니라 중간에 제일 강한 성이 있어요. 그럼 뭘 지키는 거예요? 성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전쟁이 일어나면 중요한 것들이나 사람들은 다 성 안으로 들어가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뭘 불태우는 거예요? 성을 깨면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시티, 도시가 불탔다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삶의 터전이 불탔다는 의미보다 방어선이 무너졌다는 의미가 훨씬 더 큽니다. 그렇죠? 도시가 불타고 그러면은 맨 처음에 적군들이 쳐다와서 밭에 있는 거 뭐 추수해 가요? 아니에요. 성 먼저 깨트려요. 그렇죠? 그럼 성이 깨지면 그 다음에 뭐해요? 그 다음에 논과 밭을 다니면서 뭐해요? 추수된 것을 약탈해 가고 아직 추수 안 된 것들은 얘들이 못 먹게 불태우고 가는 거죠. 그렇죠? 그게 논과 밭이 황폐해지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그렇게 적군들이 와서 휩쓸고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왕이 왕대접 받아요? 지도자가 지도자 대접 받아요? 부자가 부자 대접 받아요? 장로가 장로 대접 받아요? 아니죠. 뭐가 사라져요? 권위와 권력이 사라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높은 망루는요, 높은 망대는 이 지역의 왕권, 지도력을 상징해요. 근데 이제는 망대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참의 원두막처럼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지도력이 사라졌다는 거죠. 지배력이 사라졌다는 거고요. 내가 이 나라를 끌고 갈 수 있는 지배적인 위치나 권위와 권력이 사라졌다는 뜻을 얘기해요. 그렇죠?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들이 날 버리는데 함께 해요. 응? 내가 이사야서를 오래 하고 싶은데 내가 고민이 많아. 버림받을까 봐 내가 고민이 많아. 이런 강해 설교는 되게 지루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팍팍팍팍 따라와야 돼요. 이렇게 멍하니 뭔 말인가 하면은요, 여러분들은 홀로 서 있고 사람들 갔습니다. 저기로. 그렇죠? 그러니까 잘 따라다니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 무리에서 떨어지시면 오늘 설교는 거기서 끝나요. 그러니까 잘 따라오세요. 오케이. 다시 가봅시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됨을 기억하지 않는 게 하나님을 잊는 거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했어요? 구절을 해석했으니까 적용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기준이 나한테 사라지잖아요? 그럼 맨 먼저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성벽이 사라지는 거예요. 성벽이 사라진다는 게 뭐예요? 적용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공격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방어가 안 돼요. 기준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옆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해도 제 의견은 틀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요즘 내 친구가 갑자기 확 잘 나가도 쟤한테 좋은 일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상황이 조금 엉켜도 괜찮다라고 할 수 있어요. 뭐가 살아있으면, 기준이 살아있으면,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 있고 어떻게 돼갈지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기준이 없어지면 지나가다 옆 사람이 툭 한마디 한 거에 그 약한 공격에 내 내면이 또 초토화된다? 나 혼자 그걸 막 눈덩이처럼 굴리는 거야. 제가 나한테 왜 그렇게 얘기했지? 아까 왜 제가 나를 왜 그렇게 쳐다봤지? 내가 뭐 걔한테 뭐 그래서 그런가? 그걸 갖고 지금 아직까지 그런 거야? 대박. 되게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계속 굴리는 거죠. 그냥 상사가 한마디 했던 거, 옆 사람이 한마디 했던 거, 엄마가 한마디 했던 거, 아빠가 한마디 했던 거, 그냥 방어선이 없으니까 툭 공격이 들어와도 그냥 우수수수 무너집니다. 그렇죠? 공격조차 안 했어요. 그냥 얘가 잘 사는 거야. 근데 나는 그게 공격이네. 저 옛날 공격하려도 없었는데 얘가 잘 살아. 난 뭐하고 살았지? 난 지금 왜 이러고 있는 거지? 내가 뭘 잘못했나? 쟨 저렇게 되는데 왜 난 이러고 있지? 이러고 시작하면 또 공격받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기준과 가치가 없으니까 성벽이 없는 거죠. 성벽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다 공격이 돼요. 다 공격이 되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뭐가 사라집니까? 땅이 사라지죠. 땅이 사라진다는 게 뭐예요? 그전에는 내가 주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었고, 그렇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았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주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격려를 얻고, 그리고 내가 삶의 현장에서 배워가는 게 있고, 뭐가 있었어요? 내 인생에 옥토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 양식을 제공하는, 그렇죠? 내 인생에 생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근데 기준이 사라지니까 어때요? 말씀을 읽어도 은혜 받을 게 없죠. 관계를 해가도 그한테 격려받을 게 없어요. 네가 잘 될 거라고 얘기해도 위로가 안 돼. 기준이 있는 사람이나 위로를 받아요. 기준이 없는 사람은 위로도 못 받아요.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도 배우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내면으로 기가람이 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내적 기근이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뭐가 사라져요? 지도력이 사라지죠. 여러분 말씀의 기준, 의의 기준에 사로잡혔을 때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입니까? 내가 대단한 사람으로 보여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런 기준에 따라서 저런 꿈과 비전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라는 지도력, 망대가 서 있단 말이에요. 망대가 서 있을 땐 어때요? 그럼 방향이 잡히고요.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이렇게 해결하고, 저런 이슈가 생겼으면 저렇게 대응하고, 앞으로 내 인생의 기회에 대해서 이렇게 해나가고라는 뭐가 생겨요? 뷰가 생긴단 말이에요. 망대가 있다는 건. 지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원두막 같은 지도력이 되면 어때요? 원두막 위에 서서 멀리 보여요? 보여봤자 참외밭이란 말이야. 그치? 그럼 뭐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지도력이 안 생긴다는 거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고, 저런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냥 나한테 떡하니 시간이 주어져도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가 사라질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사라질 때, 진리를 기억하는 것이 사라질 때, 내 안에 기준이 사라질 때가 그렇게 돼요. 여러분 이런 삶이 어떤 삶이에요? 이런 삶이 사방에서 두들겨 맞는 삶이에요. 그렇잖아요. 집에 가면 뭐 난 와이프랑 사니까 와이프가 하는 한마디에 괜히 두들겨 맞고, 제가 왜 나한테 저렇게 얘기하지? 두들겨 맞고. 교회 오면 또 니들이 한 말에 나 혼자 두들겨 맞지. 제가 왜 저렇게 얘기하지? 두들겨 맞고. 무슨 말만 하면 두들겨 맞아. 인터넷 기사를 봐도 두들겨 맞아. 왜 세상이 이 모양이지? 두들겨 맞고. 되게 잘 나가는 애인데 되게 어려워. 그러면 또 난 뭐 했지? 또 두들겨 맞고. 나 혼자 사방에서 두들겨 맞고 다니는 거예요. 성한 데가 없이. 그렇죠? 그렇게 되면 내면이 성합니까? 생활이 성합니까? 미래가 성합니까? 외면이 성합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이 상황적으로 특별하게 어려워졌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기준을 잃어버려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진리를 갖고 어려운 상황을 만난 사람보다 훨씬 더 자기 자신은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잊은 사람, 하나님을 잊은 사람들의 내적인 삶의 결과들. 그래서 얘기하는 게 1장의 앞부분에 그리고 중반부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잊어서 망대도 없고 성벽도 없고 논밭도 없이 기갈하고 두들겨 맞는 이리저리 치이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리저리 치이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이것이 나한테 진리가 없어서 기준이 없어서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상황이 어려워서라고 생각하면서 진리를 찾기보다 또 상황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렇다면 패러다임을 좀 바꿔보자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진리 없이 기준 없이 상황에 대응해서 한 1년, 2년, 3년을 살았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오히려 더 치이고 더 눌리고 더 왜곡되고 손에 안 잡히고 내가 더욱더 초라하게만 느껴진다면 패러다임을 바꿔보자는 거예요. 진리의 패러다임으로, 환경의 패러다임이 아니라. 오케이? 그게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겠어요?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꾸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한 가지는 뭐예요? 아주 간단한 거죠. 문제의 원인을 먼저 파악하는 거예요. 나는 왜 하나님을 잊었는가? 나는 왜 진리를 잊었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사족을 한 번 더 달면 여러분들이 은혜로웠던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을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은혜로웠던 때랑 여러분들이 은혜가 없던 때랑 상황에 따라서가 아니라 상황 빼고도 자존감의 높이가 얼마나 다른지 기억을 해보세요. 사람이 은혜로웠던 때는요, 은혜로웠던 때는 내가 의미 있는 인간이에요. 그렇죠? 진리 추구의 인간이고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근데 내가 은혜가 없을 때는 난 뭐예요? 주변 사람이 뭘 부러워하건 나는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상황 해결하는 거고 어떻게든 이걸 벗어보려고 발버둥 치는 거고. 그 자존감의 차이가 얼마나 행복도의 차이고 인생의 질을 다르게 하는지 기억만 해도 알 수 있지 않아요, 혹시? 그럼 우리한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새로운 패러다임. 원래 갖고 있었던 은혜의 패러다임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기억을 해야죠. 뭘? 내가 왜 하나님을 잊어버렸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잊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을 잊어버렸는가부터 해봅시다.
그것만 알면 어떻게 하면 기억할 수 있을지도 나오겠죠. 그렇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유. 첫 번째, 아주 간단하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이유. 이 세 왕들을 보세요. 우시아라는 왕, 요담이라는 왕, 아하스라는 왕. 지난주 설교에 왕들에서 설명을 했어요. 지난주 설교 못 들으셨던 분은 다시 들으세요. 지난주 설교를 들어야 이번 주 설교가 이해되고요. 이번 주 설교를 들어야 다음 주 설교가 이해되고요. 그 설교를 들어야 그 다음 이건 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죠? 요담, 아하스, 우시아, 요담, 아하스 어떤 왕들이라고 그랬어요? 우시아는 어땠어요? 이 세 왕이요. 인생의 굴곡은 다 달라지만 공통점이 딱 하나 있어요. 이 세 왕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자기의 지금의 현상에 굉장히 집중해 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시아는 뭐에 집중해 있었어요? 내가 요즘 잘 나간다는 거에 완전 집중해 있었어요. 그러다 어떻게 됐어요? 교만해져서 스스로 번제를 드리다가 망하죠. 그렇죠? 뭐에 집중해 있어요? 내가 요즘에 인정받고, 내가 요즘에 명성이 높아지고, 내가 요즘에 평안하고, 내가 요즘에 많이 갖고, 내가 요즘에 괜찮은 거에 굉장히 집중해 있었어요. 그러다 변질되죠. 길수 코 골다 좀 깨워라. 길수야, 자는 건 좋은데 코를 골면 내가 좀 그렇잖아. 웃기잖아 내가. 이해하세요. 이게 길수가 영적으로 되게 집중해 있는데 다 전지현 때문이에요. 지금 밤새 드라마를 보고 와서. 별그댄가? 네. 두 번째, 이해할만 하잖아요. 별그대 저도 보고 있는데 재밌는데. 두 번째, 요담도 마찬가지로 뭐에 집중해 있어요? 요담도 마찬가지로 뭐에 집중해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다가 망했다는 거에 완전히 집중해 있었죠. 야, 저렇게 하면 큰일 나는구나. 난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완전히 집중해 있었단 말이에요. 아하스는 뭐에 집중해 있었어요? 아하스는 요담이 정말 그냥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그냥 그저 그런 삶을 사는 걸 보면서 나는 저렇게는 안 살아. 난 한번 진짜 폼나게 살아볼 거야. 멋있게 살아볼 거야. 이거에 완전히 집중해 있었어요. 뭐에 집중해 있었어요? 자기가 딱 봤던 그 상황에 되게 집중해 있었던 거예요. 내가 풍요로운 상황, 내가 어려워졌던 상황, 그리고 내가 보기에 초라한 상황. 그래서 굉장히 집중해 있어서 그 자기가 본 상황으로 말미암아 뭔가 생각과 계획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요, 100%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은요, 결혼하고 좀 편안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이렇게 싱글 때는 뭔가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결혼하고 애인도 생기고 뭔가 살만하거든. 우시아야. 내 인생 이렇게 행복했던 적이 있었나? 없었던 것 같아. 지금이 제일 행복해. 그럼 더 이상 생각이라는 걸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야. 그냥 그때부터 생각이라는 걸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내 친구들 보니까 막 이래서 취업이 안 돼서 힘들고, 저 직장 갔다가 뛰쳐나오고, 이거 했는데도 어려움 당하고, 와, 세상은 난장판이야. 인생은 공무원이다. 연금이야말로 은혜다라고 하고, 내가 안정제라고 생각하고 저런 어려움을 안 당해야지 라는 곳에 딱 가서 거기서 어떻게든 안 나오려고 하는 거에 정신이 완전히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공무원이 아니면 공무원 같은 연금을 받아야 되니까 또 연금보험 몇 개 들고 막 이렇게 얼마 따지고 그러면 내가 몇 살부터 얼마가 나고 그럼 너무 행복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내가 우리 아버지처럼 안 산다. 내가 쟤처럼은 안 산다. 내가 저 선배처럼 안 산다. 나는 진짜 한번 멋지게 한번 살다 간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왜 저러고 살아? 저렇게 살 거면 왜 사는 거야? 응? 난 저렇게는 안 살아. 이제 머리에 가득한 거죠. 사람은요 재밌어요. 사람은요 평안하면 평안해서 환경에 처박히고요. 어려우면 어려워서 환경에 처박히고요. 웬만하면 웬만해서 환경에 처박힙니다. 그러면 이렇게 환경에 머리가 확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럼 뭘 하게 돼 있어요? 뭘 하게 돼 있어요? 내 입장만 생각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자, 내 입장만 생각하게 돼 있어요. 공의를 구해요? 공의는 무슨 공의를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요걸 해결하는 방법이 뭔데가 내 삶에 뭐가 돼요? 기준이 되고 지표가 되잖아. 그렇잖아. 어떻게 하면 계속 평안하게 이렇게 행복하게 더 잘 나갈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끼깔나게 살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내가 위기는 안 당할 수 있어? 그게 표대로 세워지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가 내 인생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공의 따위를 물어볼 여유는 없어집니다. 그렇죠? 자기중심적인 기준이 생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 손에 피를 묻히게 되죠. 손에 피를 묻힌다니까 여러분 되게 거국적으로 생각하시는데 누구 사람 죽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조직사회에서도 그렇고요. 생존사회에서도 그렇고요. 어떻게 돼요? 내가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내가 일을 좀 덜 해야 되는 구조가 짜져야 되고 내가 일을 좀 덜 해야 되는 구조가 짜지려면 제가 일을 좀 더 해야 되는 구조가 짜져야 되고 그럴 거면 내가 조금 더 인정받아야 되고 제가 좀 더 인정을 덜 받아야 되고 내가 대놓고 제 욕을 하는 건 아니지만 큰 흐름이 그렇게 가는 정도로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손에 피를 묻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뭘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뭘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가느냐 안 가느냐 생각할 여유가 나한테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 뭐라고 했어요? 공의를 배운다고 했죠. 세 번째 표현하기에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그건 나중 문제죠. 뭐 좀 해결되면. 내 문제 좀 해결되면. 그렇죠? 상황에 집중해 있는 사람은요. 내 문제가 너무 중요하고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이걸 해결한 다음에 공의도 있는 거고 선의도 있는 거고 이웃도 있는 거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뭐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가난한 자를 신원하고 그러면은 내가 고아하고 내가 과부요 내가 가난한 자니까 나나 돌보셔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야. 너도 힘들겠지만 나도 참 힘들다 뭐 이런. 일단 내 문제만 해결되면 그때 얘기하자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상황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은요 뭐 해야 돼요? 자기중심성이 굉장히 강화됩니다. 이기적인 기준이 삶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세 번째로 넘어가죠. 세 번째,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건 내 기준을 갱신하는 게 아니라 내 내면을 격려하고 상황을 호전시키는 것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생겨요. 그렇죠? 왜? 신앙의 기준을 말해버리면 내가 어떻게 해 지금 내 상황이 급해서 이기적인 기준을 세워놓고 있는 내 입장에서는 불편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포커스를 맞추게 돼 있어요? 나한테 좀 뭐가 맞는지 얘기하지 말고 그런 건 됐고 일단은 나중에 나 좀 성장하면 얘기하고 일단 힘든 나를 좀 격려해. 그리고 힘든 나를 좀 도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많이 기도하죠. 그렇죠? 날 좀 도우라고. 하나님이 날 좀 봐주시길 바라죠. 왜요? 날 좀 격려하라고. 그렇죠? 감동을 구해요. 간증거리를 구하고. 여러분 이런 걸 형식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와서 뭐 예배도 대충 앉아만 있다가 그냥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가고 그냥 교회 뭐 활동이나 대충 참여하고 이런 걸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이고 형식적인 신앙이 우리는 굉장히 다운그레이드 시켜서 나는 아니라고 자꾸 생각하죠. 여러분 형식적인 신앙은요 감동이 없는 신앙이 아니라 각성이 없는 신앙을 형식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 있는 형식적인 신앙들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보이려고 오는데 이 사람들이. 근데 뭐가 없어요? 각성이 없어요. 자기의 본 모습을 보고 새로운 기준을 깨닫고 그래서 바른 기치와 가치를 세우고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 가지가 되면요 하나님을 잊습니다. 세 번째가 제일 위험해요. 왜요? 세 번째가 그나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는 안정장치가 돼야 되는데 예배 생활마저 교회 생활마저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기에는 도전과 안전장치가 아니라 그냥 격려의 장소이고 도움의 장소로 전락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그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 태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잊어버렸다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꾸셔야죠. 그렇죠? 어렵지 않아요. 이미 대답들을 다 했습니다. 첫 번째, 뭘 바꿔야겠어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 제일 중요한 거. 질문을 바꾸셔야 돼요. 어떤 질문? 지금 내 상황이 이런데 그래서 내 상황이 좀 요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주야 예빈나 놔둬. 예빈나 한 30분 푹 자면 마지막에 15분 듣는데 중간중간 깨우면 마지막도 안 듣는단 말이야. 코 골지 않으면 깨우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히터를 좀 끕시다. 너무 따뜻한 것 같네. 그렇죠? 응? 예, 보세요. 여기서 이 사람들이 쭉 얘기하는 데 있어서 질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질문들은. 내 상황이 이런데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생의 질문인 거예요. 이게 질문이면 맨날 하나님 앞에 와서 있지만 하나님이 잊혀집니다. 그렇죠? 이게 내가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질문이에요. 하나님, 내 상황이 이래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볼수록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져 가요. 지금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질문을 가지라고 했어요? 본문에 이렇게 표현하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옛날 말이라 조금 우리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질문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 게 맞죠? 어떻게 하는 게 맞죠? 라고 질문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내 입장이 아니라 제가 나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내 입장이 아니라 나와 너,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게 맞죠? 그러려면 내가 뭘 해야죠? 라고 물어보란 말이에요. 질문이 바뀌면 공의가 기억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뭐가 맞죠? 라고 묻는 질문 자체가 뭘 구하는 거예요? 공의를 구하는 거죠. 진리를 구하는 거죠. 답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요, 뭐가 맞죠? 라고 물어보는 사람에게 주인이신 하나님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요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걸 자기가 이미 정했어. 공의와 상관없이. 요렇게 됐으면 좋겠고 돼야 되겠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라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점점점 잊혀질 수밖에 없어요. 본인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걸 느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날 떠나셨다라고 자꾸 그런 거예요. 지가 뛰어가 놓고. 얼마나 안타까운. 하나님 여기서는 자기가 막 뛰어가 놓고 하나님 나랑 멀어지네요라고 얘기하는 거야. 되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질문이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공이시니까. 하나님은 정답을 가르치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질문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 게, 지금 이 상황에서 뭐가 맞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묻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주인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일날 감동받고 주중에는 그 감정이 서서히 사라지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어떤 막연한 기준들을 듣잖아요. 내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주일날 어떤 막연한 보편적인 기준을 들었어요. 그 기준을 들었는데 일상생활에 들어가서 그럼 이 기준이 어떻게 해야지 되는 것인가? 내가 삶의 현장에서 뭘 하는 게 맞는 것인가? 하나님께 묻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잊혀지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더욱더 풍성하게 재현되고 구현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질문을 바꿔야 돼요. 관계적으로도 아까 얘기했죠. 좀 관계적인 걸 좀 끊어서 얘기해 볼까요? 조금 다른 데로 가는 것 같지만 관계적인 것도 어떻게 해요? 매번 질문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제가 나한테 안 이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물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좀 이렇게 똑똑해서 제가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요라는 말을 하나님, 제가 저래서지 않아서 뭐 마음이 아파요, 뭐 위로해 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너무 외로워요, 뭐 우울해요, 뭐 저를 위로해 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근데 하나님은 다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는데 무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좀 저랬으면 좋겠는데, 얘가 좀 안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질문부터가 힘들다는 거예요. 질문부터가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걸스토킹을 요구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야, 거기서 네가 좀 문제도 있고, 하나님은 내 편을 일단 들어줘야죠. 하나님, 일단은 내가 욕하는 거 다 같이 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얘기해줘야 내가 됐지. 하나님이 여자 여성 비하인가? 잘 모르겠는데 이건 여성 비하가 아니라 걸스토킹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그런 대화를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뭘 하는 거예요? 왜 또 우리가 페미니스트도 좀 있고 그래요. 하여튼 제가 또 몇 가지에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제가 또 불려가요 이따가. 예. 왜 날 안 봐, 넌? 들어봅시다. 그러니까 뭐가 돼야 되는 건 관계적으로도 뭘 물으라는 거예요. 고아를 돌보고 과부를 돌보고 일어나는 게, 가난한 자를 신원하라는 게 뭐예요?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뭘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를 생각하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게 맞죠? 부부 사이에도, 연인 사이에도, 친구 사이에도, 가족 사이에도, 직장 동료 사이에도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게 맞죠?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접근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이에요. 삶의 질문을 바꾸면요,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삶의 질문 하나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상황이 조급해요 라고 할 때 여러분한테 이기적인 기준들이 생겨나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격려와 도움만 주는 신앙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삶의 첫 번째 질문이 하나님 뭐가 맞습니까? 어떻게 해나갈까요? 라는 질문으로 내가 서게 될 때 거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바른 기준을 세워주시고 여러분들의 종교라고 하는 것이 그 바른 길로 인도하며 그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돕고 이끄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요, 이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냥 상황 하나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그냥 상황 하나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전체 패턴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게 돼요? 성벽이 생기죠. 여러분, 공격이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벽이 생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든든한 성벽은요, 어떤 공격도 공격이 아니게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요, 성벽이 없으면요, 지나가던 사람이 돌 하나 던져도 그게 공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나한테 굳건한 성벽이 됩니다.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요? 나를 비하합니다. 조롱합니다. 함부로 대합니다. 그래도 내가 알아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내 일의 가치는 무엇인지, 내가 이 일을 해나가면 어디에서 어느 쯤에서 어떻게 결과들을 낼 것이고 그 다음에 무엇을 만들어갈지 내가 알아요. 그럼 그 사람이 나한테 하는 조롱이나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못하는 것들에 대한 비교나 그리고 현재 상황들이 어렵거나 어렵지 않은 것들이 나한테 공격이 됩니까? 공격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을 때? 성벽이 있을 때. 성벽이 없으니까 상황이 조금 바뀌는 게 나한테 큰 공격으로 다가오는 것이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비하하고 조롱하는 것이 큰 공격으로 다가오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못하는 게 나에게 비교가 돼서 큰 공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고 어디로 가고 있다는 걸 하나님 앞에서 그 맞음을 찾는 사람은요, 그것이 공격이 아닌 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에너지가 생기죠. 옥토에서부터 소산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나에게 새 힘을 주고, 그 방향으로 나갈 때 만남이 나를 격려하며 삶의 현장은 나의 훈련터가 되는 겁니다. 나한테 뭐가 돼요? 옥토가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 자체가, 내 자신 자체가 어떻게 돼요? 높은 망대처럼 다시 한번 굳건히 서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높은 망대와 같이 다시 한번 굳건히 서서 내 인생은 무엇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고,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와도 내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며 어떠한 기회들 속에서 내가 무엇을 만들어갈 것인가가 명확하게 인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사실은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진리 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진리 되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그것들을 통해서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이렇게 두들겨 맞는 삶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삶, 변화시키는 삶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장 원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작은 이슈 하나, 지금 당장 전쟁의 숙제, 취업 이슈, 결혼 이슈, 관계 이슈, 상황 이슈, 재정 이슈, 지금 당장 전쟁의 숙제, 무슨 떨어진 부스러기 먹는 것처럼 그거 하나 해결하고 그거 하나 해결하고 그거 하나 해결하고 그렇게 달려가 봐야 내적 평안도 없고 삶의 변화도 없고 갱신된 인생도 없어요. 그런 식의 태도가 아니라 이 태도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는 건 아니지만 뒷부분에 보면 아하스가 약간 그렇게 전쟁이 하나 터지는데 전쟁 하나에 매달려서 이것만 좀 이기게 해주고 이것만 좀, 하지만 그 인생 자체에 변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왕이 되지 못하고 악한 왕이 되고 내 인생을 새롭게 열어가고 나라를 새롭게 열어가는 왕이 되지 못하고 그냥 자기 상황과 여건 간에 치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바꿀 때 삶 자체를 바꿀 수 있어요. 이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얘기를 좀 해보자는 거예요. 얘기를 좀 해보자. 네가 상황만 신경 쓰고 여건만 신경 쓰고 살아가서 네 인생의 결과가 뭐였니? 그게 잘 안 됐잖아. 그럼 패러다임을 바꿔봐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오라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지금 네 모습이, 현재 상태가 죽은 것 같이 지동처럼 붉을 것이나 죽은 것처럼 보일 것이나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그렇죠? 다시 내 원래의 모습, 원래의 가능성,
하나님께서 나를 만질 때 주셨던 그 가능성과 모습이 내 인생 가운데서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 본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잊었어요. 하나님을 잊은 결과가 내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었던 이유들을 내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들에서 다시 새로운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인생이 다시 한번 눈처럼 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기억의 전망을 가지십시오. 결론으로 가기 전에 사족을 하나만 더 잡시다. 기독교인들이 많이 실수를 하는 부분들이 뭐냐면요. 아, 그래. 내가 하나님을 잊고 있었구나. 내가 형주인 신앙에 빠져 있었구나. 내가 상황에 빠져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잘못된 질문에 서 있었구나. 주님, 제가 이런 죄인이네요. 이렇게 내 죄가 진홍처럼 붉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눈처럼 희게 해주세요. 내일부터 하나님이 기억되게 해주세요. 내일부터 내가 새 마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내일부터 내가 질문을 바꾸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걸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순간 뭐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여긴 기독론을 끌고 들어올 때가 아니에요. 눈과 치여진다, 이걸 기독론을 해석하지 마세요. 기독론은 이사야서 53장에 나오지 이사야서 1장에 안 나와요. 어디가 여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문맥을 봐야지. 아, 짜증냈구나. 죄송해요. 그렇게 하면요, 내가 내 수를 바뀔 태도를 갖게 돼요? 안 갖게 되죠. 본문을 한 군데 다시 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서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15절에 내가 네 손에 피가 가득해서 안 듣겠다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면, 이렇게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네가 하라고 그랬어요. 네가 하라고 그랬어요. 오케이? 여러분, 악행을 그치는 건 네가 하는 거다? 네? 선을 찾는 것도 네가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뭘 하세요? 선을 찾는 자에게 선을 가르치십니다. 의를 찾는 자에게 의를 만나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걸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 기도에는요, 교리적으로 맞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심적인 굉장히 큰 맹점이 있습니다. 뭐라는 거예요? 내일도 나는 내 멋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안 바꾸시면, 하나님이 안 바꾼 거니까 난 내일도 내일 된대도 난 상황에 계속 신경이 쓰이네. 기도를 했는데도 어떻게? 그러니까 난 상황을 계속 신경 쓰고 살아가야지. 어떻게 이게 기독론입니까?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고를 바꾸세요. 질문을 바꾸셔야 돼요. 그렇죠? 질문을 바꾸셔야 돼요. 그 질문을 바꾸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런 기도 많이 해도 안 들으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질문을 바꾸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질문을 바꾸세요. 스스로 악행을 그치려고 하고 내 상황에 매몰되지 않으려고 하고 맞는 대답을 찾으려고 하고 내가 선행을 배우려고 하고 의를 구하려고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선행을 가르치실 거예요. 의를 깨닫게 하실 거고요. 그럼 우리 가운데 붉었던 삶이 하얗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단하셔야 돼요. 내 인생의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내 이 사고방식의 근간을 바꾸겠습니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생각의 함정에 내가 이제 걸어 나오겠습니다. 뭐가 맞습니까? 그럼 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주님께 묻기 시작하고 그 물음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며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묻는 건 내가 시작하고. 결론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줄에, 오늘 읽은 마지막 줄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맨 마지막 줄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초이스가 여러분한테 있습니다. 2014년 여러분들 두 가지 초이스가 있어요. 이걸 하나님 탓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래요? 계속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지? 그 생각에 굴레해서 계속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러면요, 그 생각이 여러분들을 공격할 거예요. 그 생각의 결과가 여러분들을 공격할 거고. 하지만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가 맞지?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그 답을 하나님에게 배워가기 시작하면요, 땅의 소산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의 소산은 나오는데 오래 걸립니다. 씨 뿌리고 자라가고 그걸 추수해서 밥해 먹는데 오래 걸려요. 하지만요, 그걸 시작하시면요, 여러분들이 가을에 땅의 소산을 먹으실 거예요. 내 인생이 달라져 있는 걸 보실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내일 가서 한 이틀 해봐야 더 어려워질 거야. 왜? 이제까지 해오던 방식을 바꾸면 맨 처음 있는 건 어려움이거든. 여러분, 타격폼 처음 바꾸면요, 타율이 떨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처음엔 어려움일 거예요. 불편할 거예요. 오히려 더 잘 안 될 거예요. 오히려 내면이 더 복잡할 거예요. 더 피곤해질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무엇이 맞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결단해서 찾아가고 하나님께 여러분들 인도하신 그 은혜의 경험 속에 있으면 여러분, 이 가을에 여러분들이 열매를 보실 거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지만 명확한 선택을 여러분들 하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진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에서는요, 제가 이사에서 강의를 결정해 놓고 내가 왜 이사에서를 강의하기로 했지? 좀 생각을 바꿔봐야겠다. 생각을 바꾸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생각을 바꾸고 싶어요. 왜 생각을 바꾸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몰라요. 여러분 다음 주에는 좀 더 은혜로운 본문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2장에 그런 본문이 나와요. 다음 주 설교는 좀 좋을 거예요. 그 다음 주도 괜찮을 수 있어요. 문제는 8장 이후부터입니다. 8장 이후부터 40여 장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욕을 하시는데 내가 그 욕을 내가 42장까지면 내가 그걸 한 장씩 한다고 치면 한 3월부터 9월까지 계속 매주 약간 그 생각인데 그럼 우리 교회가 존재할까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뭐 모르겠어요. 내가 중간에 봄쯤 포기할 생각도 지금 있어요. 근데 1년을 어떻게 해? 라는 생각도 제 마음에 1년을 하고 싶은 욕심도 있고. 근데 여러분, 소프트한 것 치고 인생에 큰 도움이 되는 게 몇 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바꿨던 문장은요, 망치처럼 여러분들 내면을 두드리면서 왔지 기름처럼 여러분들을 감싸면서 온 적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이 해머 같은 여러분들의 잘못된 사고와 패턴을 깨는 이 두드리시는 이사야서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을 갱신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한 3년 전에 이 설교를 했으면요, 막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면서 했을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기억하냐!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고 왜 이러고 말이에요. 욕을 했을 거예요. 근데 욕을 별로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기준이 바뀌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진짜 은혜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각성의 은혜가 있습니다. 기준이 새롭게 세워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면서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머리와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준을 세우셨던 것들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그렇게 변해나가고자 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성의 은혜를 더욱더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변했지, 웬만큼 변했지, 대충 변했지, 그리고 또 위로와 격려 가운데 헤매려고 하고 상황의 개선 가운데 헤매려고 하고, 사실 정말 찔끔 변한 거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사고와 가치의 사고, 은혜의 사고 우리 가운데 젖어 들어오지 않았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고 그러니까 조금 의로운 양, 조금 선한 양, 그 자리에 텐트를 치고 앉아가지고 멈춰 있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의 온전하신 뜻을 알 때까지, 주의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내 삶에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 내가 어떻게 걸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라고 내가 주님 앞에 물으면서 여러분들이 도전하며 결정하며 이 길을 계속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꽤 괜찮게 잘해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요, 그거는 비교적으로 예전보다 나아졌단 말이지 절대적인 주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반딧불 같은 은혜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지를 모르시겠습니까? 더욱더 진리를 알고자 합시다. 은혜를 알고자 합시다. 하나님을 알고자 합시다. 그 방향으로 설 때 스스로 악행을 멈추고 내가 선행과 의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시절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때 참 진홍같이 붉은 삶을 살았으나 이제 눈과 같이 흰 삶을 살게 되었다고 고백할 만한 그런 성장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기대로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다가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머리를 휘감고 있는 많은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뼈대만 보세요. 무슨 생각입니까? 여러분들의 휘감고 있는 많은 생각들의 뼈대만 딱 보세요. 무슨 생각입니까? 상황이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생각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게 정말 맞지? 이 생각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라면 회개합시다. 결단의 회개를 합시다. 하나님, 제가 이런 생각의 함정에 다시 빠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 맞는지 찾아가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니 주여 나에게 오셔서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들을 말씀 생각하시면서 5분 정도 우리 묵상하며 고백하며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아버지, 저희들을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저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배우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배우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배우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배우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배우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배우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배우길 바랍니다. 아버지, 이들 가운데 아버지 상황의 질문에 빠져서 진리의 질문을 던지 못한 자들이 없게 하시고, 이들 가운데 환경의 질문에 빠져서 진리의 질문을 던지 못한 자들이 없게 하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문을 던지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떻게 이 공동체를 끌고 갈지 하나님께 질문하게 하시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갈지 하나님께 질문하게 하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하나님께 질문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편안함을 위해서 먼저 인생의 답을 내고, 내 안정감을 위해서 인생의 답을 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생각의 구조를 바꾸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생각의 구조를 바꿔서 뭐가 인생에 대한 진짜 답인지, 내가 뭐가 인생에 대한 진짜 선택이어야 하는지 스스로 묻고 주께 물어 그 답을 찾아간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스스로의 함정에 빠져 하나님께 이르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주께 용서하시고, 환경의 함정에 빠져 하나님께 이르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주께 용서하시고, 아버지, 이들이 정말 성벽 없는 삶을 살아가고 아버지 옥토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저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의 성벽 되시고 하나님께 나의 옥토 되셔서 아버지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제대로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제대로 된 방법으로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여, 저희가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여, 저희가 제대로 된 방법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저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어나고 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저희가 걸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주 저희가 여기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게 하시고 깨어나고 살아나서 앞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향해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을 향해서 주여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머물러 있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께서는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시는 자신데 아버지, 내 앞에 보이로만 오는 것을 견디지 못하시는 자신데 아버지, 저희가 그것을 깨달아 알아서 진짜 저희가 아버지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돕는 그런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저를 돌보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 잊지 않게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을 봐야 되는지 잊지 않게 하시고, 주여 저희가 바른 시선과 바른 눈으로 저희 은혜에 바라서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는 성의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시는 분이며 하나님 앞에 보위로만 오는 것들에 대해서 답답해 하시는 분이신데 저희가 그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성의와 더불어 악을 행하고 주님께 보위로만 오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지, 내가 하나님의 편이지,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고 있지라고 스스로 속아봤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씻는 자들을 찾고 계시며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한 자를 찾고 계시며 학대받는 자를 돕고자 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데 저는 내 인생에 밖에 관심이 없고 내 상황에만 매몰되어서 내 인생과 내 상황 걸어나올 방법만 찾아 헤매는 자였음을 주님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제는 저희가 내 환경과 상황에서 눈을 들어서 내 환경과 상황에서 눈을 떠서 무엇이 맞는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내 인생의 맞음과 주변을 돌아보는 것에 내 환경에 대한 진정한 답도 있는 것을 신뢰하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저희가 하나님께 물으며 진리를 찾으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묻고 찾을 때 주님께서 그 진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셔서 성벽이 있는 인생, 막루가 있는 인생, 옥토가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홍같이 붉은 내 삶이 눈과 같이 희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구원의 은혜, 도움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내리시사 우리 삶을 주와 함께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서 바른 의에 대한 질문을 하며 주님 앞에 깨달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신명 가운데 이 나무의 숨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주님께서 다양한 은혜들을 저희가 노력하시고 노력하시고 들어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기 감사합니다.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